상관이 없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전달을 해 드리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가끔 이제 아이들 이름을 이제 부탁받을 때도 있고 뭐 성인의 이름의 계명을 이제 부탁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름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전제를 하지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들면 그 이름 쓰시고 아니면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극히 사견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이 사견이 이제 그냥 쉽게 나오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한번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어떤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이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죄는 더욱 아닌 것이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혼자 살 때와는 다른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건 아마 다 경험적으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간에 생길 수 있는 트러블도 있고 또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무래도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자체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목회적 배려로서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육과 번성의 명령과 은혜가 무효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데요. 29절에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일들을 명하시는데,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가 점점 더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실 때하고 우리가 이 편지를 읽는 이 시점하고의 이제 큰 차이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다시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양육하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유익한 때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생각이 나중에 쓴 편지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이 후에 쓴 편지들은 조금씩 이런 표현들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한 장이 끝날 때마다 주의 강림하실 때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강림을 기다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때가 단축하여져서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면류관을 쓸 것을 소망하면서 편지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후로도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에 대한 이제 관심이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린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땅에서 만나지 못하면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던 하늘에서 심판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던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결혼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도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아까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이 목회적 배려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마음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슨 일로 염려하느냐? 이제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염려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위해 염려하고 자녀를 위해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걱정하는 마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배려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까지 제기할 정도의 이제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찌되었건 뭐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이 남편의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의 취업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짝을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될지 늘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염려에 매일 수 있는 이 성도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혼자 살아왔던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도 이제 나쁘지는 않다는 듯한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라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길게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에 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매이거나 혹은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개인의 편의가 아닙니다. 내가 편리하고자 독신을 선택하고 비혼을 선택하는 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뭐가 유익한 일인가? 그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기쁘게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나의 편리나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의 모든 판단들이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결혼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결혼 생활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먼저 떠나잖아요. 그러면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 홀로 남은 삶에 신랑은 누구입니까?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영원한 신랑을 다시 만나는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되는 날입니다. 그 결혼, 우리 예수님과의 결혼은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우리가 그 결혼을 위해서 지금의 인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인내력이 후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력 끝에서 기억력이 떨어져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또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녀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육신이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하면 속사람 날로 강건하여져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평안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혼기가 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짝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성장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주시는 바 모든 은총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결혼이든 비혼이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요 또 이웃과 타인을 위한 삶으로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타인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생육과 번성, 행복과 기쁨을 우리와 자녀들이 함께 누리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일의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여러 선생님들, 봉사자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수고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이고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